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듯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 503장입니다. 곳곳마다 밤이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던. 503장.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시간에 김어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귀중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깐이라도 방심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세상에 기웃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없는 우리가 의지할 이는, 능력 주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다지금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스테반 황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 글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합니다. 좋은 아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토요 아침에 또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참된 복을 마음껏 영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것이지만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에 회신되는 그러한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볼 때에 그 목적은,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함과 하나됨이라는 큰 목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거룩함, sanctification, 이 성화인데요. 즉 성화를 달려가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영원한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목표인 것이, 2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됨과 거룩함의 삶을 위해 구체적인 덕목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주와 연합되지 않으면 철저한 부패 가운데 죄만 짓는 비참한 존재요,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어진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정확하게 겸손에 대한 기도였어요. 주님을 놓치기만 하면 죄덩어리에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런 의식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히 주의 백성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누구나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존중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근데 겸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 질서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매님은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매들은 남편에게 불순종합니다. 겸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만한 자들은 부모에게 대들게 되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이 겸손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둘째는 온유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는데 두 번째 덕목은 온유예요. 온유는 원어로 프라우테이스라고 하는데 이해심이 깊고 친절하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정중한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함은 절제와 함께 나타나는 덕목으로서 늘 부드럽고 잔잔하고 평온합니다. 온유는 상황이 급박하게 아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드러움이에요. 온유한 아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IMF 터질 때 온유한 아내들은 같이 난리를 치지 않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도울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한 아내는 잠언에서 볼 때 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락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흔들림이 없이 평온한 것이.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원어로는 마크로수미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못된 사람, 악인 또는 허물과 죄악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이러한 나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하여 상대의 그릇된 점을 시정해주고 회개하도록 도우려고는 하지만 그를 향해 복수하는 심정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선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 오래 참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넷째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용서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와 죄악 그리고 내게 행한 해악에 대해 잊고 다시 상대를 받아들여 화목하여지는 것이 용납이에요. 어떤 사람은 용납하지 않아요. 한번 상처받으면 너는 죽는 그날까지 끝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모르는 자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모르는 것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다섯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엮으셨습니다.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신자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가운데 다른 성도들과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우린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같은 분이며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 지향하는 소망 역시 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도 동일하며 세례도 동일하고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선물을 신자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즉 성도들은 서로 다른 선물과 서로 다른 은사라 그러죠. 서로 다른 선물과 그리고 다른 분량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이번에 우리들은 교회 본당의 벽을 허물고 확장하고 205호를 새롭게 단장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언제나 그러하듯 사람들의 의견은 가지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였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안에 미움과 분열을 심고 싶었지만 도리어 우리 지체들은 더 깊은 하나됨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샘플이었는데요. 이 교회의 어떠한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지체들이 큰 목표를 함께 갖게 되면서 각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내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체들의 하나됨이라는 큰 목적을 마음에 두고 있기에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의 부르심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 하나됨과 거룩함인데 이 큰 목적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려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로 인해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켰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이라는 큰 목적이 마음에 새겨진 후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은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의견이 일치되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힘써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하나된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은 대단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는 너무 쉽고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역시 2035에서 2055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한다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을 많은 일들이 토요 아침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30분도 채 되지 않게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지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확인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각 사람의 열정은 소수라도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그 하나됨에서 나오는 열정과 능력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한 하나됨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능히 분명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프로젝트 및 이벤트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인지 동창회인지 동호회인지 친목회인지 아무 때나 교회를 바꿔요. 날 잘해주면 교회 있다가 좀 기분 나쁘면 바꿔요. 떠돌이 신자들은 계속 바꾸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단에 걸리면 이단 속에 머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친목회랑 별 다를 바 없는 교회들이 이 땅에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참된 교회는 복음과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룩하며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소망인 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평생 잊지 않으셔야 돼요. 거룩함과 하나됨. 이걸 잊으시면 여러분들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주인공들이 될 거예요. 그것도 명분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반쪽, 10쪽 내는지 몰라요. 정말로 피아노 위치를 어디다 둘 건지에 따라서 4토막으로 나뉘어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 순서를 설교 후에 헌금을 넣을 건지 설교 전에 헌금을 넣을 건지에 따라 교단이 나뉘어져요. 그들은 거룩함과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의견, 내 입장, 내가 말한 것이 자존심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소망은 거룩함과 하나됨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을 때,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이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과 양보와 사랑이 계속 나타날 것이, 따라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디아포라라는 그 내용을 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아디아포라.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양보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것이. 참으로 마르다처럼 교회 봉사를 한답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혼자 착한 일 한답시고 자기 멋대로 일하지들 마십시오. 자기 멋대로 이 교회에 플랜트가 많으면 좋겠구나 해서 식물들 뒤에다 쫙 사다 놓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교회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의 취향의 교회들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그렇게 자기 취향대로 만들려다가 안 되면 화딱지가 나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것은 지금 자기 중심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표현밖에 안 되는 것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일이 우상이 될 때에 자아 성취 및 자기 영광을 위해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됨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어. 스스로 속는 것이.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교회를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란 말씀이. 오늘 이 아침 말씀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새겨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짜 칭으로 이런 데 막 빠져나가면서 이단들 신사도 다 끌어들이는 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피아노 위치를 어디다 둘 건지는 혈기를 부리며 싸우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물으면 복음 알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가톨릭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왜 가톨릭을 미워하는지 그런 것도 알지 못해요. 그냥 관심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이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 그러나 정령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권위 질서를 따를 것이며, 또한 부르심의 가장 위대한 목적인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 나의 의견과 주장과 생각을 얼마든지 양보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 이것은 교회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유는 뭐냐면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는 말이 멋있게 한 것이지 그것은 한 사람도 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권위 질서에 따른다면 결코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가 겸손하지 않고 둘 다 교만한 것이고, 둘 다 온유하지 않은 것이고, 둘 다 오래 참지 않는 것이고, 둘 다 용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것이. 목사님 당신이 이 남편하고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내랑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겸손과 온유를 가진다면 그 상대가 변화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 흐르는 은혜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식되는 무한한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만드는 거룩한 힘입니다. 그 힘은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양보하도록 하면서 큰 그림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지혜와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 나타날 것이.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지체들마다 그 누가 보아도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온유한 모습은 안정되고 평안한 모습이.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이 시간 에베소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번 교회 확장 프로젝트와 함께 야외 친교까지 이어진 하나됨의 역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저도 평생에 교회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지난 주일 5월 5일 예배 마치고 야외 친교 나가서의 하나됨은 제가 그렇게 많이 웃고 그렇게 기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아기부터 모든 분들을 뵐 때 한 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다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시리도록 사랑스럽고 아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난주에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자신들을 양보하면서 쭉 온 하나됨의 모습을 주일에 친교를 통해서 보여내었다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님을 제가 분명히 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들 통해서 저는 또한 여러 지체들이 한 단계씩 도약한 것을 보았어요. 이런 영광과 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이 못을 박는 이유는 앞으로 교회의 이 하나됨과 거룩함은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못을 박는 것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평생에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 또한 더 높은 영적 실력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시야가 더 넓혀지면서 더 많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께 충성된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지체들이 각자 만들어가는 교회인 것을 오늘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본받아 거룩함과 하나됨을 가장 큰 소망으로 두고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들과 야망들과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천국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교회가 어둡고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심고 빛을 밝히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며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넉넉히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삶으로 또 고백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시며 주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